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생을 바라보고 또는 우리 삶의 이런 일과 사건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고 신앙도 신앙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볼 때 이 세속적인 또는 인간적인 시각이나 관점이 아니라 또는 나 개인의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인생 이 일과 사건, 문제, 염려, 고난 문제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일과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하면 내 인생과 일과 상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체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끝나봐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지금 행복하다고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봉사는 없어요. 지금 빨리 달린다고 끝까지 잘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끝나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다는 것은 전체입니다. 제 인생에 행복과 불행, 일과 사건,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지만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을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으로 볼 수 있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일과 사건만 보고 그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후사 좀 보고 전체를 보는 그런 넓은 안목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이해되고 그것이 때론 고난과 실패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위기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전체의 관점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전체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내가 경험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성공 실패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나 볼까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고생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대로 요셉 때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셉 이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자고 아버지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속여 피했다가 도망치고 하라에서 어느 고난을 당해야 됐죠. 하나님께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돌아오면서 하나님 만나 새 이름 받고 이스라엘이 민족 이름이 되죠. 하나님은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꿨는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 미움받아 졸지에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훈련단 받게 하시고 놀랍게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그 후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서 이 번성한 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부르는 소리를 드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기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 인도로 가는 땅대로 드디어 그 땅을 정보 차지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우신 섭리의 계획대로 주신 부와 비전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각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과 사건들이 각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의 삶을 통해서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난 일, 지금 겪고 있는 일, 내 일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습니다. 이런 일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 나의 죄악, 넘어진 약함, 성공, 주신 축복, 모든 때로 잃어버린 것, 고난 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만난 일과 사건들, 이 나라와 사회와 이 역사온 이러한 일과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쓰임받는 거예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전체를 보고 인생과 삶과 역사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김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우신 뜻과 섭리대로 주신 약속대로 주신 꿈과 비전대로 이루시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고 이제 요셉의 삶을 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이 하나의 쓰임만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요셉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39장부터 요셉의 생애를 쭉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39장 41장까지는 꿈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이미 본데 30절 본 대로 요셉은 하나님 꿈번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을 당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 나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사람들이 보았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꿈을 꾸고 형들 미움받아 졸지의 귀공자에서 애굽의 노예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뒤에 보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 사람들이 그걸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환경을 핑계하고 상황을 핑계하고 현실 핑계하고 사람 핑계합니다. 뭐 일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바빠서 아파서 가난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할 때는 환경 상황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 현실을 넘어서는 분이죠. 믿음이 환경 상황에 제한받으면 하나님이 환경 상황에 제한받으신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 공간 주인이 역사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환경 현실에 제한을 받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죠. 그 하나님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으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피하고 환경 상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그런 환경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과 환경과 믿음. 요셉의 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상에 있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는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는데 환경 상황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못 박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하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는 게 맞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로 살았는데 형통한 사람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환경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어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것은 앞에 37장 마지막 절의 반복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회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을 팔았고 그 사람들은 애굽에 와서 보디발을 팔았다 하는데 오늘 보면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그 보디발이 누구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의 집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10년 만에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이고 정권 실세입니다. 그의 집에 있으면서 그런 애굽의 문화, 정치, 언어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장작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시면서 그 애굽 한가운데 정권 실세 중앙에 그냥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없이 이유 없이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불편한 자리라도 하나님 여가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과 사건들이 내가 바라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받았다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계시는 것은 그 일을 겪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뭐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 아니라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뜻과 섭리와 꿈과 비전, 약속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은 후에 오랜 후에 요셉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이 번성하니까 그들을 괴롭힙니다. 노예로 삼고 람세 굳고진 강제 노예에게 동원합니다. 너무 출애굽기 2장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백성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의 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석 달 숨기려는데 이제 우리 눈에 크니까 숨겼어. 잘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이 띄우고 누이 미리암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필 그때 때마침이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애우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히브리아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마음에 혹 들었어요. 히브리 민족 아이인지 알지만 자기가 기르겠다고 데려갑니다. 이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거 뭐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한데 모세 어머니 속에서 역사상 자기 애 처먹이면 돈 받고 먹인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 새끼 지점 먹이면서 돈 받았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다 배웁니다. 그 8세 때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실세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나라의 구조와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애굽 왕국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일의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압니다. 이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실패와 아픔과 문제가 있어도 때로 원하지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의 뜻을 위해서 결국 합해서 선하게 만들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십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 알아요. 이 하나님의 합력성 있는 역사를 알아요. 그런데 흔들리고 실망하지 않아요. 환경 상황 때 흔들리고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란 이 사명감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주의 뜻을 위해 산다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한란 고난이어도 환경 상황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실 거예요. 고난도 선하면도 승리로 은력 축복을 바꿔주실 거예요.
지금 영상하신 분들 집에서 팔뚝 들면 아멘 하고 계시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부르심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자리 아닌 곳에 있고 원치 않은 일을 겪고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길러가고 내가 생각 못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하셔서 합력해 손을 쥐고 뜻과 약속을 꿈과 비전을 이룰 줄 믿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세번역은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달렸으니, 공동문역은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 환경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 상황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힘을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이 전염을 이기고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나오고 빨리 종되고 그걸 우리가 바라죠. 그걸 하나님을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원하지 않는 이런 온 세계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기도하십니까? 그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불의한 게 다 드러났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흥업소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났어요. 새벽 5시부터 술집을 열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새벽 5시에 서 있다 문 열면 다 모여 새벽 5시부터 술 마시고 놀기 시작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순천시에서는요 얼마 전에 낮술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 순천시에서 방송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술 마시지 말라고 보면 집에 갈 때는 설마 밤새 기다려서 새벽 5시에 짠 문 열고 술 마실 줄 몰랐대.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사회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태풍이 불면 바다를 휘집어다 쓰레기 나는 거죠. 인도네시아 발리는 최고의 휴양 관광지인데 지금 쓰레기를 못 살아요. 바다에 쓰레기를 내가지고 쓰레기처럼 관광 다 나가봤어요. 하나님 이 땅의 쓰레기들 다 이 코로나 태풍으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인가 악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썩고 타락했는지. 이거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환경 상황에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거 버리고 끊어버리고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본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신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가 하나님이 해보시가 그걸 바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꿈과 비전 때문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그 환경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합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원치 않는 환경과 고난으로도 우리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을 받은 후에 애굽에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경 상황 통해서도 일하시고 믿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관점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의도적으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과 사건, 고난, 환난, 절망, 아픔의 현장과 상황에 싹 들어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답니다. 형통하다가 뭔 뜻인가요? 세번역에 보면 주님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함께 하시고 그 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길이 열리도록 돌봐주셨대요. 어떻게 돌봐주셨나?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세 번역은 요셉은 그 주인 이 두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노예는 여러 종류의 일이죠. 밭에 나가 일하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음식하는데, 요셉은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실현을 위해서 애굽을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하는 중에서도 밭에 나가 일하거나 소를 키우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노예로 딱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자리에 그를 두신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 입어 섬김이 그 요셉을 가장 총으로 안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 읽으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늘나라 잘 되도록 주님께 돌보자는 것을 알았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이방 사람도 보고 딴 사람 보고 알아.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지? 저희가 하는 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지? 저 친구는 좀 차이가 나지, 딴 노예들하고? 제가 히브리 사람인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아. 제가 믿는 저 녀석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저를 잘 돌봐주는 이거를 이방 사람도 주인이 보고 알았다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 맡기 관리했다.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그를 신임해서 그의 집안일을 다 맡깁니다. 총관리자로.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주인의 재산, 집안일, 노예 관리, 모든 걸 관련 아주 이 총지배인.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믿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고난을 당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역경, 환난의 환경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 거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염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 중 함께 형통한 은혜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문제를 만나고 별것 아닌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와 패배가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빠졌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하니. 예수 믿는 사람 한 백성도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환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야 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불 속을 지나가는 고난이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불이 너를 타르지 못할 것이다.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물 같은 환란, 불 같은 시험 당하지 않는 약속하지만 누구나 당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지금 믿고 있냐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모님 종을 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다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 살면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믿음에 가다가도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과 사건만 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방법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너 큰일 나, 그러다 망해, 실패, 끝장나, 패배, 큰일 나, 자꾸 겁줍니다. 믿음 없으면 거기는 정말 두려워집니다. 믿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큰일 났어,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걱정돼, 잠이 안 와, 불안해, 못 견뎌, 어떻게 하면 좋아, 밥맛이 없어. 오줌만 자꾸 나와. 불안하면 자꾸 소리만 나오고, 뭐 오늘 죽상대가 시커매가지고 김이 쭉 내려오고 그냥 척 찾아가지고 똑같이 지금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자,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불안하지, 두려워하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돌봐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두려웠고 염려했고 생각 없이 하는 일과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빼면 답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거 견디고 이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 환난 고난 이기고 견딘 거는 감사한데 돌아보니 주의 은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 고난과 역경 중에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 지키고 왔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믿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환경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돌봐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신 꿈과 비전을 따라 믿음의 길 사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환경상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주님 꿈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꿈과 비전을 따라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단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세 번 읽으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기기 위해서 관리하기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셨다. 주님께서 내신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걸 미쳤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신임하고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세요. 왜요? 요셉을 위하여. 여기 핵심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6절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음식을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그래서 주인은 자기 먹거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 맡겨 관리하게 하고 그의 자기 먹거리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택하시고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가정 일을 다 전담한 때부터 요셉 위해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그냥 복을 막 때려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가 그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되고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준비될 때까지 그를 지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위해서 복 주셨다는 다른 말은 딱 요셉이 뭐예요? 복의 근원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주신 약속과 비자명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에요. 택하신 이유예요. 아브라함과 자손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받는, 지금 요셉이 그거 하고 있어요. 작게 지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살진 소와 마른 소가 있는데 마른 소가 살진 소를 잡아버리고, 아주 풍성한 이삭과 아주 마른 이삭인데 마른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요셉이 해석합니다. 살진 소와 살진 이삭은 7년 풍년이고 마른 소 마른 이삭은 7년 흉년입니다. 풍년 때 잘 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합는 사람이라고 그를 총리로 세우죠. 그 때문에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흉년에 살기를 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삽니다. 창세기 보면 그래서 45장 보면 요셉은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고 보냈다고 50장 가면 만민 살려 보내셨다고.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나름 민족 이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그 증거가 지금 여기에 먼저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다 맡기니까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 애굽 총리가 되니까 그 애굽 나라에 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에요. 나 잘 되고 내가 장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정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증거 나타나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 주의 축복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누구니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 내가 목마른 뭐를 마셔요? 끝난 게 아니라 내 생수가 흘러나는데요. 강이 흘러가는데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시고 나를 통해 다른 목마를 먹이라고 강물 흘러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축복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 흘러나온 물이 큰 강 되어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마르에게 인정받고 간 성부대가 얼마 걸린지 아세요? 10년 걸렸어요. 몇 년이요? 10년 걸렸어요. 3절에서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 함께 하셔서 그 형통케 하시는 걸 보았다고 하면서 맡길 때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두 번 보고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정정 의로운 사람이라고, 밀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요셉처럼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 믿고 믿음을 지키고 꾸준히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인정받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되면 1, 2년 되는 거 아니에요. 1, 2년 보고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한 10년을 겪어봐야 사람을 알지. 사람의 존재가 양박 껍질 같아가지고요, 뺏기밖에 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쉽게 믿으세요? 나를 쉽게 믿을까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요셉은 10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떻게 사는지.
믿는 게 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믿음을 사는 게 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10년 전 같이 지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사람 맞네, 믿으면 맞네, 믿을만하다고, 당신이 맡아달라고 맡길 수 있는, 당신이 이 사업을, 이 일을 맡아달라고, 난 당신 믿는다고 그냥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은혜 주셔서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존경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어떻게 길러야 되나요? 이렇게 길러야 돼요. 요셉처럼. 이제 고난과 환난 문제가 있고 믿음 때문에 꿈과 비전인데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서 믿음으로 살고 꿈과 비전으로 살아서 하나님 함께 한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더라고, 너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맞다고, 하나님께 하신 맞다고.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한 건 20년의 이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맞다고,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맡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믿음과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의미, 이 지도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인정받으면, 하나님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나 때문에 나를 통해 주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통로되기까지 시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요새 경우는. 꿈이 이룰 때까지 13년 걸렸어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어떤 환경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낙심절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달려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승리한 증거가 나타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임받고, 그래서 나를 통해 축복이, 복을 받고 축복을 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서서히 고쳐주고 채워주고 해결해 주셨습니까? 한 방에 확 해결해 주셨습니까? 1번, 2번.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한 번에 확 해결해 주셨습니까? 조금씩 천천히 해주신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한 방에 확 해결해 주죠. 뭐 빨리 되고 하나님 영광 능력 나타나니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큰 능력 건너으로 막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기적을 막 하셨어요. 광야 길을 갈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인도하시고 생수 내게 하시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물어 떠뜨리고 막 기적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때부터 이젠 싸워서 차지해야 돼요. 신앙도 어릴 때는 좀 그럼 환상도 나오고 뭐 꿈도 뭐 기적 다루기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15장에서 말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10장에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니까 이 만나 주시고 물 없다고 하니까 생수 주시고 그냥 분편한 원망에서 뭐 스몰 그대로 다 해주시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안 해주셔요. 그 기자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말씀 주신 다음부터는 안 하세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씀 따라 말씀 이렇게 하세요.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으면 요단강 들어가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언약궤 앞서요.
요단 여리고성도 언약이 없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요셉의 삶에는요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뭐 놀랍게 막 이런 기적이 사건이 없어요. 요셉의 생에는 10년 걸려 인정받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2년 동안 처박혀 있다가 또 그 후에 끌리고 이런 일들. 요셉도 그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막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신 꿈과 비전 붙들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관점 보고 전체를 보고 주신 꿈 이루어지시겠지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 믿고 그냥 갑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살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함께 하셔 형통케 하시고 그가 인정받을 때부터 복 주시고 결국 하나님 때가 되자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약속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충성할게요. 절대 안 주세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비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 주세요.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결코 싸주지 않으세요.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요셉처럼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한 상황이라도 꿈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꿋꿋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가게 하셔서 약속을 하게 하고 결국은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 거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함께 하심 믿고 가는 것, 그리고 꿈과 비전 받은 대로 믿음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산다고 해서 환경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과 비전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환경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약속 믿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 다하며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상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늘 믿고 고백하고 확인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일이 멈춘 것 같고 뒤로 보는 것 같고 어려운 거 고난인 것 같고 다 망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신 꿈과 비전대로 약속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일과 사건 문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막을 수 없고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절망과 실패와 젖어가던 이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환경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시각으로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인생 전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전체를 보십시오. 역사 전체를 보는 눈을 밝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와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 받고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삶 내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축복 통로가 되어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약속 주셔서 우리를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볼품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국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현실이 복잡하고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일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에 힘입고 영혼을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인생을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꿈과 비전을 들고 삶을 고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복종 경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주에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져 힘찬 믿음 주님에 달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